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부활절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부활절 날에 한 엄마가 한 아기, 자기 아이를 데리고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처음 교회를 온 거예요. 부활절 새벽에는 사실 불을 다 끄고 성가대가 초에다가 촛불을 켜고 앞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쭉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려고 딱 서 있으니까 아이가 그 찬양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함께 불렀던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딱 부르려고 하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이는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그 초를 켜고 불을 켜는 거 보니까 오늘 예수님 생일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는구나 이렇게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사람이 영광받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축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이 기뻐 춤추며 뛰어노는 공간이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과 시므이 사건도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이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요. 이 비밀을 함께 발견해 갈 때 여러분은 참된 영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내 주 왕으로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2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자신을 그동안 저주하고 모욕하고 돌을 던지며 따라다니면서 욕했던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사회 위쪽 지역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왜 도망가냐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다윗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위쪽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압살롬이 소탕당하고 그 반역 세력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서 있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즉 사울 왕가 사람들 1,000명이 나옵니다. 그 당시 도시의 사람들이 도시라고 하는 사람들, 도시를 이루는 인구가 2,000에서 3,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 도시 3분의 1이 절반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베냐민 지파들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다윗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했던 시므이도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므이를 보자마자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표정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정말 얼굴이 인상이 그저 써지면서 손이 자기도 모르게 칼에 갔을지도 몰라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를 갈면서 야, 저거 죽여야 할 원수가 내 앞에 왔구나. 내가 왕으로 이제 다시 귀환했으니까 죽이겠다는 그런 표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표정을 했을 거예요. 참 이러한 와중에 있는데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다. 참 왜 그랬을까요? 시므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실제적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직 실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난 겁이 나니까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보면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소서, 내가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는 이 회개의 기도에 감동을 먹어서 용서했을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다윗이 그를 용서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이 자기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할 때 죽여야 할 인물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21절의 말씀 보면
그의 죄가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욕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욕한 것과 똑같은 죄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므로 이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죄 때문에 죽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시므이가 가거라 너가 죽으러 가거라, 그리고 너의 이 죄값은 사울 왕가를 패망하게 만든 그 죄값을 너가 당하는 것이다, 정말 고소하다 하며 돌을 던지면서 정말 스토커처럼 따라가면서 모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따라갔던 아비새, 국방부 장관 아비새도 그 장면을 보고 분통이 치면서 내가 다윗 왕이여 칼로 한 칼에 그의 목을 베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참아라라고 말했던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새는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 모욕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때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도 명확합니다. 만약에 이때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죄를 넘어가 준다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시므이가 무서운가 보다, 사울의 왕의 권세가 무서운가 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그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부하 군대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왕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겠죠. 다윗 왕은 죄를 명확하게 처벌하지 않아. 왕의 권세가 좀 이상해.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용서하다니. 골리앗은 돌로 때려 죽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한 자는 그렇게 죽이지 않을까?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1,000명이 되는 베냐민 사람들도 사실 큰 긴장감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 왕과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시므이가 범한 죄를 알잖아요. 그런데 시므이가 지금 나와서 막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막 주를 영접한다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다윗의 명령 하나가 자기 사울 왕가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아비새가 충동할 때 왕이 이제 죽여야 됩니다 할 때,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시므이를 죽여라고 인정하니 이때 그 원수를 갚아버리자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비새의 말은 정말 다윗의 분노, 불타는 분노에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충동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충동질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보기만 하면 눈을 흘기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만 보면 인사도 하지 않고 쌩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요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그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반복적으로 내게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는 그런 맹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그냥 참은 게 아니에요. 아비새의 충동, 그 모든 분노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불타는 그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잠재운 겁니다.
그 행동의 증거가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여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루의 아들들아 하면서 스루의 아들 아비새와 그와 함께 있는 세력들을 오히려 혼냅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원수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는 군대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밑에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 말은 시므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므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을 보고 시므이를 대한 거예요. 그러니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었다? 왕이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즉 압살롬의 반역을 소탕하고 내가 다시 왕의 귀환을 하게 된 것은 내 능력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나는 청지기로서 왕의 역할로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죽이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원수하며 나를 정말 쌩하게 차가운 바람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정말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까지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저주를 뭐 하겠다고요? 명령하겠다. 아니 이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따라오면서 모욕하는 그 모든 일련의 행동들까지도 그가 앞으로 행할 모든 저주의 말까지도 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건의 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게 어떤 죄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우리야라는 장수가 있는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 그 아내를 아기를 임신시키로 말미암아서 불륜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으리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너가 죽는다라고 말하죠. 그때 여호와 앞에 내가 패역하였나이다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때 여호와의 칼날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하여 쫓겨날 때도 내가 그 죄 때문에 이 벌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시므이가 그렇게 모욕할 때도 내가 그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라고,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이야.
라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와서 다윗아,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이 징계는 너가 받아야 돼 라는 먼저 완충잔치를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 먼저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이 일 당할 즈음에 시므이의 죄에 대해서 그 죄는 시므이 죄가 아니다. 내 죄다, 내 죄.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그 사람이 나를 침뱉고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나빠서 나에게 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저지른 죄의 결과다. 나는 받아들인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미워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나는 의인인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할 때 내 죄의 결과구나, 나는 죄인이니까. 이것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저주와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죄의 결과를, 징계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 원통을 갚아주시는 은혜로 내게 다가오시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1,000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시므이가 회개하며 눈물로 살려달라고 빌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결국은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결정적인 말은 그 기회는 시므이의 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본문 19장 말씀을 다시 돌아갑시다. 19장 18절 말씀과 20절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왕 앞에 엎드려,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뭐 하지 마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편으로 갑시다. 시편 51편 9절입니다. 시편 51편 9절 말씀.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징계를 받을 때, 권면을 받을 때 한 말인 기도인데요. 51편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지워 주소서. 여러분, 시므이의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고 기억에서 지워 주소서. 이 말에 다윗이 가슴에 찔린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바랬던 회개 기도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지워달라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지워달라고. 내 죄를 지워달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그때로 돌아가는 그 은혜의 마음을 찾았기 때문에 시므이를 향한 모든 분노가 눈같이 따뜻한 햇살에 녹아내리는 눈같이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우울 다 눈처럼 녹아들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오늘 19장 23절에 보면 참 죄인 다윗 이 죄악의 결과로 그가 나를 미워했다. 그리고 너가 회개하니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내가 그 은혜로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가 용서를 한 다음에 다윗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압살롬에서 상처받던 그 마음이 내가 범죄한 결과로 이 일이 생겼고, 이제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시는 이 은혜, 그러나 그 원수를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 뜨거웠던 그 눈물의 참회, 그 마음을 다시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를 이 시간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받은 사람이라고 깨닫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원수를 죽이려는 그 살인의 그 마음을 다스리고, 오히려 다스렸을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주라고 인정하는 은혜까지도 받게 됩니다. 모욕당할 때 믿음으로 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원수도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을 보내줍니다. 실세입니다. 실제 왕이죠. 베냐민 지파를 통솔하고 있는 실세가 왕께 굴복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해주고 그의 시므이를 자기 가슴 속에 품어 안았을 때에,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한 자를 품어 안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울의 권력까지도 다윗에게 선물로 주는 은혜를,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스린 자에게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며 그가 죄인인 시므이를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 다윗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다윗처럼, 다윗보다 더 위대하시죠. 인류의 모든 죄악,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주셨는데요, 올라가실 때 침뱉음과 모욕과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올라갈 때 옷이 다 찢겨졌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창피를 당하신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모욕당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아 마음이 넓어져서 죄인을 용서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며 그 은혜의 완성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사랑했는지 여러분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죽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십시오. 말을 합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누가 미혹을 하면 미혹을 당합니까? 죽은 시체가 스스로 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죽은 시체에게 냄새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만약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자기가 썩어가는 그 냄새에 몸서러쳐서 부활할지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게 모든 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은 시체와 같고 반드시 썩어져 냄새나는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까 사모님이 기도했지만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왕께 위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를 큐리오스라고 불렀는데 그 황제가 그 주라는 호칭을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라고 시인하면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이건 여러분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그냥 주라고 고백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라고 고백하면 죽어요, 죽어. 지금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한 생명을 드리는,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고 믿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시므이가 다윗을 왕으로 영접하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짜였습니까? 아닙니다. 시므이는요, 나중에 솔로몬 왕 시대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가 왜 죽임을 당했냐면 왕이 감금해 놓았습니다. 집에다가.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자기 집에 기르는 종이 도망갔다고 해서 그 종을 잡으러 왕이 명령한 명령을 어기고 그 선을 넘어서 잡아서 옵니다. 그리고 왕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사는 것이 왕을 영접한 자의 태도입니까? 아니에요. 왕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거짓 영접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삶을 산다. 이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거짓 영접이라는 거죠. 진짜 영접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접한 자죠. 계속해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목숨 살아났으니까 이제 다윗 왕은 내 왕이 아니야, 예수님은 내 왕이 아니야 하며 자신이 왕으로 올라선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왕을 이용했다, 예수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접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죽음을 감당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척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간호사분이 계셔서 그렇죠. 죽은 척하는 사람은 바늘로 센 바늘로 찔러버리면 아이하고 금방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죠? 내가 참된 영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조혜련이라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죠. 그 연예인은 남묘 호렌 개교라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묘 호렌 개교를 믿은 이유는 그곳에 가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삶의 행동은 다 거짓이랍니다. 다 윗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진리로 뭉쳐있는 덩어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자기가 눈물을 흘렸대요. 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이런 진리가 성경에 있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네. 예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더래요. 예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이게 아니라 생명을 사는 것보다 예수는 진리네. 아, 성경은 진리구나.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욕당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갔지 않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었지 않니? 이 사랑이 너에게 부족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저주당하고 모욕당한 이 고통의 사랑이 너에게는 부족하니?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하는 이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데 너는 부족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합니다. 그 사랑 부족하니?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침뱉음 당하고 모욕 당하고 저주도 받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의 이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부끄럽니? 자존심 상하니?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워? 여러분, 이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 믿음, 위선입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온전치 않은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갇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과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가 제자를 삼는 일에, 예수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생명으로 값을 샀다면 이 생명 주님께 드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요,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였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당신의 생명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제 당신 거라고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인생, 당신 시간, 당신 물건, 물질, 돈, 명예 다 내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거예요. 그걸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하루 예배 드리는 것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이 하루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곤하고 몸에 약간의 고통이고 병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오늘 참 처음 친구 온 도연이 참 예배 자체 너무 좋아요. 이 어려운데 참 얼마나 어려운데 잘 견디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막 눈이 풀려가지고 동태가 돼가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